무덥고 습합니다. 이제 뭐 장마철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가 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불쾌지수도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감정 따라 그래 또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든 기복이 좀 이렇게 뭐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오후에는요.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구원의 길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에이 내가 뭘, 내가 이 나이에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또 뭐를 하냐면 오후에 뭐 한다고요?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캠프는 뭐냐면 함께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이제 몇 팀들은 이제 가서 또 그 현장을 밟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석간동 지역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승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의 명예 지키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의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발벗고 나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형제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퍼즐이 있는데 그 중요한 퍼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퍼즐이 없으면 그 퍼즐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퍼즐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공든탑 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요 이 사단은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같이 나눴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은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마약을 해서 무너지고 뭔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 짓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요 다 속고 있습니다. 뭐에서 속느냐? 너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경쟁해야 돼. 너가 성공을 하려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너가 진짜로 성공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없으면 결국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단은요, 또 무엇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잖아요. 게임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인해서 자기 혼미해져 버려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도 다 잃어버려요. 우선순위를 다 뺏겨버리고 중요한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게임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유튜브나 이렇게 숏이나 아니면 좀 젊은 애들은 인스타그램 딱 보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왜? 혼미해져서.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성공을 한 것 같으나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이 사단은요, 다른 것들을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빈 공간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전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진짜인가요? 예, 정말 그렇게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의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그럼 전도 안 하나요? 다른 교회는요,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전달되어진다. 그러면은 전도 아무리 해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전도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요, 나의 신분을 바꾸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셨대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 내신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고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신분을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바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배경이 바뀐 겁니다. 나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내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요, 정말로 내 안에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빛을 나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나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성취하시고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끄집어내셨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빠져나오게 되어진 그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지옥 배경이 있는데요, 가정 때문에 힘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직장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그랬던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계속 넘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전도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요, 무엇이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살아나니까요, 한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나니까요, 후대가 살아나고요, 그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전도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해줘도요, 이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힘든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가정사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든 얘기를 쭉 늘어놓는 겁니다.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지?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힘들지? 그래. 똥 밟았다고 생각해. 힘들지? 그래. 내가 너에게 도움이 돼줄게. 내가 너 항상 힘들 때마다 전화해. 내가 들어줄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을 못 바꿉니다. 전도라는 건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 자녀를요, 진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육신적인 것으로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도와줘도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제 자녀도요, 제가요, 세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요, 달라요. 옛날에 이제 랩넌트 사역을 제가 꽤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랩넌트 사역을 쭉 했는데요, 그때 랩넌트 사역을 한 거하고 새벽에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랩넌트 사역은 일주일에 이 아이를 만나려면 한 서너 번 만나거든요. 두세 번 만나든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24시간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때, 밥 먹을 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얘가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지쳐있을 때, 그래 또한 얘가 좀 뭐 할 때 가가지고 용돈도 주고요, 그래 또한 토닥거려주기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보니까. 왜 전도회 할 때 이것이 바뀌어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나에게 2장 18절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요, 복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영이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병든 거죠. 사단이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살린다니까요. 한 집안에요, 정신문제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의 웃음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30년 이상을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웃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속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아이의 정신문제가 치유가 되어버려요.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전도할 이유와 영적인 복을 모르게 만드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제어해야 됩니다. 자꾸.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자꾸 막는다니까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내가 오늘 꼭 그거 약속한 건데 10년 만에 약속한 건데, 별의별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요, 나의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상태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요. 두 번째는요, 바로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할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행해라? 선으로 행해라. 사람들은 그러죠. 눈에는 눈.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고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따를 수도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으로 팍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쉽지가 않죠.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은 12절에서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세상의 법이 부당할지라도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부당한데요. 세상에 하는 행동들이 부당한데요.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에서요, 무엇이라 하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해방신학이요. 여성신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정말로 부당하게 저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힘을 모으자. 사회운동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요, 정말로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목소리를 내고요, 정부에 대해 되고, 또한 아버지 사람에 대해 되고요, 세상에 대해 되고요, 막 외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는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진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우물이 나온 그것을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느냐? 아니요. 거기다 다시 땅으로 메꿔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부당해요. 또 다른 데서 팝니다. 또 메꿔버려요. 또 다른 데 삽니다. 메꿔버려요. 화가 안 나시겠어요?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안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샘의 근원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더 큰 응답들이 계속 나타나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저거는 뭔가 저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적하면 우리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싹싹 빌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부당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기 가까운 곳에서요,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다윗이 가가지고요, 그 사울, 자기 장인어른의 옷깃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까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당하게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만 할 줄 아냐? 내가 너의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부당한 것을 대항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회개한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요, 실패했나요?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니엘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항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사명이 있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의 상태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영혼 구원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제어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부분들 나가 자꾸 어떡하냐,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평생토록 나를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부당할지라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것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내가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세요. 전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존재를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열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할 일이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21절에서 25절을 쭉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부당한 일들이 올 때는 어떡하냐?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기에게 오는 부당함을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치유와 정말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에 마음과 중심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을 산다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어떡하냐?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주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악한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는 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꾼이요? 사기꾼을 우리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기꾼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여길 때 그 부당한 것을요,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빠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린다.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한다.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냥 조용히 하지 뭘 그렇게 알리냐고. 근데요,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알아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은 내가 살리러 간다. 나는 정말로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면 나는 간다. 의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나오지 않는 중직자도 있고요. 성도도 있어요. 목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살려야 된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내가 집중으로 기도하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정말로 이것이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해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이유, 내가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